어느 날 다윗 왕이 나라에서 최고 가는 보석 세공인에게 이런 명령을 내렸다고 합니다. 너는 나를 위하여 반지를 하나 만들어라. 그런데 그 반지에는 반드시 글귀가 하나 들어가야 하는데 내가 큰 승리를 얻었을 때도 감정을 조절해서 실수하지 않게 해주고 동시에 내가 절망에 빠졌을 때도 감정을 조절하여 다시금 기운을 북돋아 줄 수 있는 글귀를 꼭 새겨 넣어야 하느니라. 보석 세공인이 과연 무슨 글귀를 반지 속에 새겨 넣었을까요? 궁금하시겠지만 해답은 마지막에 알려드리겠습니다. 미국의 수영 선수인 플로렌스 체드윅에 대한 그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1950년 이 소녀는 여성의 몸으로 남성도 이루지 못한 영국과 프랑스 사이에 있는 해협을 도보 해협이라고 하는데 그 도보 해협을 왕복하는 데 도전을 해가지고 마침내 성공을 거둡니다. 졸제 일약 스타로 급부상한 체드윅은 1952년 7월 4일 미국 독립기념일에 새로운 도전을 감행합니다. 캘리포니아 해안으로부터 35km 떨어진 카탈리아나 섬이 있는데 LA 쪽에서 가깝습니다. 앞에 한 35km 정도, 한 35km 정도 떨어진 이 카탈리나 섬에서 해안까지 횡단하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매스컴은 관심이 대단했습니다. 근데 그녀가 도전하는 날 하필이면 그날따라 안개가 더욱 짙게 낀 데다가 파도까지 아주 높았습니다. 하지만 이미 영국의 도보 해협을 성공한 체드윅은 또 다른 성공을 자신하면서 한껏 부풀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려 16시간 동안 먹지도 마시지도 않고 열심히 헤엄을 쳤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헤엄을 쳐도 해안이 보이질 않습니다. 급기야 근육에 경련이 오고 힘도 빠지고 또 도전 의지도 약해졌습니다. 뼛속까지 얼어붙게 할 정도로 차가운 물의 온도가 제일 큰 문제였습니다. 결국 체드윅은 모든 것을 포기한 채 나를 배 위로 올려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그러나 뒤에서 보트를 타고 계속 따라오던 그녀의 어머니는 이야기합니다. 여기까지 왔는데 네가 포기해서 되겠느냐? 한번 조금만 더 해보자 하면서 계속 격려를 합니다. 그래서 헤엄치고 또 헤엄쳤지만 결국엔 너무나 지친 나머지 구조대원들의 배에 올라탈 수밖에 없었습니다. 성공을 자신했던 그녀의 도전은 실패로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그녀가 맛봐야 될 그런 절망과 아픔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오늘 이와 흡사한 이야기가 오늘 본문 속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430년이라는 오랜 세월 동안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마침내 그들은 자기의 몸이 되어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이제 출발을 합니다. 그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얼마나 설레고 기뻤겠습니까? 430년이나 노예 생활했는데 이제 해방되는 날 얼마나 아마 상상만 해도 아마 우리가 8.15 해방 때하고 거의 비슷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기쁨과 감격도 잠시 예상치 못한 위기가 찾아오죠. 뒤에는 애국 군대가 쫓아오고 앞에는 거대한 홍해가 가로막는 진퇴양난의 기로에 놓입니다. 근데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취한 행동이 뭡니까? 여호와의 종 모세를 원망합니다. 그러나 그때 하나님은 기적적으로 홍해를 갈라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바다를 건너 육지로 피신하게 하시고 또 뒤를 쫓아오던 애국 군대를 바닷속에다가 수장시켜버립니다. 이런 뜻밖의 기적을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또 감사하며 감격을 했겠습니까?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렸던 그 기쁨과 감격의 순간은 오래 지속되지를 못했습니다. 이제 육지로 올라와서 수루 광야로 들어가서 3일 길을 헤맸지만은 마실 물이 없어서 갈증 속에서 괴로워했습니다. 그러다가 드디어 마라라는 곳에서 샘물을 만나게 됩니다. 얼마나 기뻤을까요? 3일 동안 마실 물이 없어서
헤맸는데 마라라는 곳에 가보니까 샘물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그 물을 떠서 먹으려고 하니까 그 물이 쓰다 이 소리입니다. 써서 마실 수가 없었다고 이야기합니다. 홍해 도하라는 위대한 기적과 승리를 경험한 후에 처음으로 맛본 뜻하지 않은 난관의 아픔이었습니다. 절망에 빠진 그들이 취한 행동이 또 뭘까요? 오늘 24절에 보니까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우리의 예상대로 그들은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 모세를 또 다시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모세를 원망한다고 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과 똑같은 일입니다. 홍해바다 앞에서도 원망하더니 또다시 그들은 실패를 경험합니다. 왜 이들이 그렇게 다시 실패를 했을까요? 그 이유를 살펴보기 전에 서두에 소개했던 체드윅의 이야기로 다시 넘어가 보려고 합니다. 그녀가 횡단에 실패한 이유가 뭐였을까요? 아마 육신적으로도 너무 힘이 벅찼을 것입니다. 오랜 시간 동안 수영하다 보니까 기력이 다 소진되었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녀는 모든 걸 다 포기한 채 그만 따라가던 배에 올라타고 말았죠.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그 배를 올라타고서 몇 분쯤 가니까 바로 안개가 호련히 걷히면서 전방에 물체가 시야에 확 들어오는 거예요. 자세히 보니까 아주 가까운 곳에 500m도 안 되는 곳에 해안이 펼쳐져 있는 겁니다. 해안까지 고작 500m, 그 500m를 채 남겨놓고 지금까지 16시간 동안 헤엄쳐 왔는데 내가 조금만 더 인내하고 헤엄을 쳤더라면 목적지까지 도달할 수 있었는데 그때 그녀는 얼마나 허탈했을까요? 그래서 체드윅은 기자회견 때 이 울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안개밖에 안 보였어요. 만일 해안이 보였더라면, 아니 안 보이더라도 목적지가 그토록 가까이 있었다는 것을 내가 알았다면 어리석게 중간에 포기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여러분, 체드윅이 왜 실패를 했을까요? 기력이 소진됐기 때문에? 물론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정확한 이유는 아닙니다. 그 여자가 실패한 주된 이유는 목표 지점을 놓쳐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녀를 포기하게 만든 것은 먼 거리나 피곤한 몸이나 차가운 바닷물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안개였습니다. 희뿌연 안개 때문에 목적지를 보지 못했고 500m 앞에 놓고서 그냥 포기한 것입니다. 그녀가 목표 지점이 바로 눈앞에 있다라고 하는 것, 500m 앞에 있다고 하는 그 사실만 알았어도 지쳤다는 이유로 포기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다시 원망을 내뱉고 말았을까요? 오늘 22절에 보니까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로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아마 저와 여러분 같았으면 사흘은커녕 하루만 물을 마시지 않았으면 아마 이들보다 더 심하게 불평하고 원망하고 정말 주저앉았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도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3일 길을 가면서는 아무런 불평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기대하며 버텨왔는데, 그러나 기대가 큰 만큼 실망도 클 수밖에 없습니다. 결코 쉽지 않은 순간이 분명했죠. 3일 길을 걸었으니, 3일 동안 물을 못 마셨으니.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들의 불평과 원망의 반응에 대해서 우리가 맞장구를 쳐줄 수는 없습니다. 그들의 반응에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본문을 다시 한번 우리가 주의 깊게 살펴봐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아주 중요한 구절 한 절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 27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왜 이 구절이 중요할까요? 모세에 대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평과 원망의 입을 막는 구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분명히 문제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놓쳐버렸다는 것입니다. 지금 눈앞에 보인 현실만 바라본 채 지금까지 그들을 이끌어오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인도하신,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좋은 길을 예비하신 그 하나님을, 그리고 조금만 더 가면 엘림이라고 하는 정말 오아시스 같은 그런 땅이 있는데 그거를 놓쳐버렸다, 이 말씀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체두익이 실패한 이유가 뭐였습니까? 눈앞에 목표 지점이 있다는 것을 놓쳐버렸다는 이야기입니다. 안개 때문에 목표 지점이 그렇게 가까이 있었다는 사실을 그는 깨닫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동안 함께 하셨고 그들을 인도하셨던 좋으신 하나님이 어련히 알아서 좋은 길을 예비해 놓으셨겠습니까?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습니다. 아니, 사탄이 그들 눈앞에 뿌려놓은 희뿌연 안개 때문에 축복의 땅, 오아시스 같은 땅, 물이 콸콸 나오는 땅, 엘림 땅을 보지 못한 채 눈앞에 작은 환경만 보고서 불평과 원망을 토로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바로 그들의 가장 큰 문제였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피난처와 살 길을 예비하시는 하나님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엘림이라고 하는 지역에 12지파당 하나씩 물샘 12를 예비하셨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뿐이 아니죠. 거기에는 종려나무 70주까지, 올리브나무 70주까지 친절하게 거기에다가 예비해 놓으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목적지를 향해 나가다가 때로는 힘에 부칠 때가 있습니다. 아니, 절망이 몰려올 때가 있습니다. 아니, 어떤 때는 모든 걸 다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 나를 기다리는 영광스러운 축복의 목표물이 가까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뿌옇게 안개 낀 현실 그 너머, 바로 눈앞에 하나님이 친절하게 예비해 놓으신 황홀한 목적지 엘림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 목적지가 점점 가까이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을 믿고, 그러니 우리가 인내하며 승리를 해야 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과 체두익의 실패 이야기는 우리에게 많은 깨우침을 줍니다. 그런데 여러분, 체두익의 이야기는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그 횡단에 실패한 지 2달 후인 9월 4일에 그녀는 다시 도전합니다. 수십 시간 동안 먹지도 마시지도 않고 열심히 헤엄을 쳤습니다. 지난번처럼 육체 한계가 몰려오기도 했습니다. 이번에도 안개 낀 바다 위에는 아무것도 해안선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체두익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견디고 또 견디고 그러다 보니까 목적지가 나타났습니다. 드디어 성공을 했습니다. 기록을 2시간이나 단축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첫 번째 도전과 두 번째 도전의 차이점이 뭘까요? 체두익의 이야기를 한번 직접 들어볼까요?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번에는 제 마음에 분명한 목표가 보였습니다. 안개 너머에 아름다운 캘리포니아 해변의 광경이 보였죠. 헤엄치는 내내 희뿌연 안개밖에 보이진 않았지만 눈앞에 펼쳐질 목표 지점을 한순간도 놓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마침내 성공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승리와 패배 사이에 존재했던 유일한 차이점은 오직 목표물에 대한 초점이었습니다. 과거의 실패를 경험 삼아서 지금 보이는 안개보다는 보이지 않는 목표물에 더 초점을 맞췄기 때문에 결국에는 승리를 할 수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라의 쓴 잔 때문에, 쓴 물 때문에 하나님이 예배해 놓으신 축복의 엘림을 여러분 인생 살면서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눈앞에 보이는 절망과 패배의 눈만 쳐다보다가 우리 하나님이 좋은 길을 예비하신 그 축복의 선물을 여러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조금만 더 앞으로 나가면 축복의 엘림에 도달하게 될 줄로 믿고 여러분 믿음의 눈을 가지시고
계속 인내와 소망으로 전진해 나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서두에 소개했던 다윗 왕의 반지 이야기로 다시 돌아갑시다. 다윗 왕이 보석 세공인에게 뭐라고 명령을 했다겠습니까? 보석으로 된 반지를 만들 때 자신의 감정을 조절할 수 있는 글귀를 그 속에다가 새겨 넣으라고 했습니다. 그럼 보석 세공인이 어떤 글귀를 새겨 넣었을까요? 그가 아무리 머리를 써도 생각해봐도 좋은 생각이 떠오르질 않는 겁니다. 그래서 당대 지혜롭기로 소문난 솔로몬 왕자를 찾아가서 도움을 청했습니다. 잠시 생각에 잠겨있던 솔로몬은 종이에다가 다음과 같은 글을 썼습니다. 그 글귀의 내용이 바로 이것입니다. 이것 역시 곧 지나가리라. 그리고 다음과 같은 말을 했습니다. 왕께서 승리감에 도처에 자만할 때나 또 패배에 낙심될 때 이 글귀를 보면 감정을 잘 다스려서 항상 모든 일에 실수하지 않고 잘 넘어갈 수 있을 것이요. 그러니 그 글귀를 새겨 넣으시오. 이거 성경 구절은 아니지만 정말 명언이라고 생각합니다. 2019년 한 해를 새롭게 출발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꼭 필요한 말입니다. 여러분 지금 잘 나가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계십니까? 그렇다면 거기에 도취돼서 교만하거나 나태하지 않도록 그 글귀를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이건 역시 곧 지나가리라. 혹시 이 자리에 쓰디쓴 실패의 삶을 사신 분들이 계십니까? 여러분 절망에 빠지지 않도록 소망을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이 글귀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건 역시 곧 지나가리라. 우리 모두가 이 한마디를 기억하며 사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어 좋은 길을 예비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지금 당장 마라의 쓴물 때문에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축복의 일림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앞에 보이는 절망과 패배의 눈만 쳐다보다가 우리 하나님이 좋은 길을 예비하신 축복의 선물을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내하며 조금만 더 앞으로 나아가면 축복의 일림에 도달하게 될 줄로 믿고 믿음의 눈을 가지고 계속 전진하여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길에 항상 동행하면서 친구와 같이 용기를 북돋아 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